욥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등장했던 인물들과 이제 오늘 소발하고 이제 욥의 변론인데 욥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소발이 이제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나왔죠. 빌닷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소발이 이제 드디어 욥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14절에서 1절부터 18절인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그냥 전부 다 읽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그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하여 이르되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내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흠없는 네 얼굴을 들리라. 또 내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으리니 네가 빛을 발하여 아침같이 되고 또 소망이 있으므로 네가 안전하며 참으로 내 주의를 파고 안전히 안식하리로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욥이 10명의 자녀도 잃고 이제 자기의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을 때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를 하지 않다가 드디어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두 번째 얘기하고 드디어 이제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은 뭐 소발은 나름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욥이 당한 형편을 이제 설명하려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설명하는 게 욥을 설득을 못 시켜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욥이 왜 설득이 안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제 영문을 알지만은 욥은 영문을 모르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지 이게 설명이 되면 좋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들은 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욥을 향해서 한마디로 해요. 네가 이렇게 병이 들고 아픈 것은 네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아니냐.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네 일생이 대낮보다 더 밝아진다 이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자, 이게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패턴 속에서 오늘은 좀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낯설고 또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용어들이냐면 재판하고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성경을 읽는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그 재판 속에 있던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좀 더 쉽게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 욥의 새 친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판에서 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미국에는 있잖아요.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서 배심원 맞아요. 배심원들이 앉아서 읽다가 듣다가 이제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의견을 묻거든요. 듣고 이제 그 판사 혼자 법정에서 때리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새 친구는 약간의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이거는 침례교에서는 잘 안 쓰고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장로교에서 많이 써요. 이건 장로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도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라틴 벌게이트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단어를 누가 많이 썼냐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자, 특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또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중요하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그거 누가 알아주냐? 사람은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재판과 관련돼요. 재판 누구 앞에서 선언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선언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외워두면 좋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을 뭘로 많이 인식을 했냐면은 이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 그러면 하나님 앞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리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뭐죠? 법궤를 나중에 그 돌려보냈을 때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이제 열어보죠. 뚫어보다가 5만 70명이 다 즉사합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돼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어디 앞에서 못 쓰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계시록의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못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궤라면은 이 앞에 딱 정확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약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닫혀 있는 법궤예요. 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두 돌판이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에 금 항아리 속에 담긴 만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메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이걸 딱 열었더니 보는 족족 다 죽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이게 재판하고 똑같아요. 무슨 재판이냐면요. 이 법궤가 있죠. 양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 형상이 날개를 덮고 있죠. 자, 왜 이게 재판하고 관련되냐? 그 안에 있는 율법 돌판이 있는데 유대인들마다 약간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제가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은 뭐냐면은 이 율법 돌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돌판 안에 10가지 계명이 한 돌판에 있고 또 한 돌판 안에 똑같은 게 반복이 된대요. 두 가지 돌판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분명히 앞뒤로 기록이 있다 나오거든요. 왜 이게 똑같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왕들이 어떤 포고문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자기가 하나 갖고 있어요. 왕궁에. 하나는 벽에다 붙여요. 똑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작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 반복됐다는 것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해요. 왜? 증거다.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그룹이 이걸 딱 덮고 있는데 피를 어디다 뿌리냐? 이 가운데다 뿌려요. 누가 쳐다봅니까? 두 양쪽에 있는 그룹이 쳐다보는 거예요. 뭡니까? 증거라는 거죠.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누가 증거해야 되냐? 천사가 쳐다보고 이거는 분명히 속죄가 이루어졌네. 그래서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덮는 뚜껑도 되지만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궁율의 자리라고 합니다.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다 죽었습니까? 자, 그 옛날 대제사장도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가리는 연기, 이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자기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황소의 피가 딱 뿌려져야만이 이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없이 열어왔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면은 70명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셨느냐?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사도 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도 못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단어들을 우리가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이게 이제 기억성경에는 법규는 규례로 되어 있고요. 판단의 법도는 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29절에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네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이게 아마 이방인들은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명령은 뭐고, 법규는 뭐고, 판단의 법도는 뭐고, 의는 뭐고, 판단의 공의는 뭐고. 너무 짜증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다 재판하고 관련돼요. 자, 약간 설명을 하면은 명령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미츠바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입하고 관련됩니다. 보통 선언을 입에서 하잖아요. 보통 군대에서 열중시켜 그러면은 명령을 받아서 밑에 사람이 그 복창하고 열중시켜 하잖아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 호크란 단어는 너무 다양해요. 이걸 법규, 규례, 법도, 규범, 율례, 의식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호크란 단어는 뭔가를 새긴다는 뜻이에요. 어디다가 그냥 법이 보통 법이 아니고 새겨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이 안 되겠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 이 호크 안에 들어갑니다. 또 여성형은 후카로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의라는 단어가 이제 째덱이에요. 이건 또 남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어요. 근데 남성 명사는 째덱이에요. 째덱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의 또는 공의라고 번역합니다. 자, 미시파트 이거는 심판, 뭐 정의, 공의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약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째덱은 곧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이렇게 이제 번역을 영어로 합니다. 자, 미시파트는 공의, 정의, 판단의 법도 자, 쭉 했죠.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 에둡은 왜 이게 증언이 되냐면은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증인은 항상 성경에서 두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두 사람의 일치가 돼요. 말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증언의 책이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막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다 같은 의미로 속성이 다 다른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용어를 쓰고 어떨 때는 이런 용어를 쓰고 예를 들면 토라 그러면은 이 의미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이게 확장되면 모세 오경도 돼요. 이게 율법도 돼요. 나중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도 돼요. 그 다음에 다바르 이거는 너무 또 어려워요. 이건 그냥 말이란 뜻인데 이게 문자, 일, 사건, 물건, 말씀 영어로는 워드입니다. 우리 워드프레스 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넣어가면 이게 로고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대충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은 뭐 명령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법규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같은 말씀을 속성을 달리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르 미츠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의식을 올리거든요. 사람들한테 남자 아이 13살, 여자아이는 12살 되면요. 이 성인식을 할 때 성인이 되었다는 신고와 함께 어떤 명칭을 부여하냐면은 바르 미츠바라는 호칭을 써요. 이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미츠바는 아까 명령이라고 했죠. 명령의 아들, 계명의 아들 이런 호칭을 씁니다.
자, 어떤 권위가 생기냐면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제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단순한 성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여러 나라마다 다른데, 이 아이가 13살이 되면 순간부터 이제 해당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제 정식으로 성인이 되어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을 지을 때 10사람 성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강가나 공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12살인데 13살이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추가돼서 1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쓰느냐? 나 같으면은 토라의 아들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마르 미츠바를 쓰냐 이거죠. 자,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 너는 이제는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게 다 이제 법적으로 책임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구약에 있는 이 용어들은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상징하는 나무가 왼쪽에 있는 뭡니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고대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려나무가 아니고 대추야자나무예요. 히브리어는 타말이거든요. 다말, 여자 이름 다말 있죠. 그게 바로 이게 대추야자나무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듯하다, 의를 상징하는 나무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째덱이 나온 거예요. 의롭다. 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 당당하게 서야 돼요. 못 쓰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못 쓰잖아요.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자,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포돼야 돼요. 아, 너는 의인이야. 이제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는 의인의 신분을 가졌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이 쓰는 말이 공의입니다. 이거 많이 들었죠? 공의. 이게 어떤 단에서 만들었냐면은 샤팟, 바로 이 심판, 재판, 이 단어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이 미음자 맴이라 근데 이게 앞에 붙으면요 추상명사가 만들어져요. 다른 용어가 만들어져요. 이 단어로 만드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씁니다. 이사야가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창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다.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의로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도를 갖고 집행하는데 공평하게 집행하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평적인 개념이 되죠. 자, 수직적인 개념은 째덱이고 수평적인 개념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법전에 딱 있으면은 이걸 갖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실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요, 이 단어 안에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해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할 뿐이죠. 자, 하나님의 의의가 정확하게 있으시면은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되죠. 바로 이게 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자, 이게 다 어떨 때 쓰느냐? 하나님 앞에서 씁니다. 다시 한번 약간 좀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좀 뽑아내겠습니다. 메시아 왕국과 종려나무, 아까 똑바로 서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갖고 나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게 똑바로 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에스겔 41장에는 이 종려나무가 에스겔 성전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롭다,
의롭다는 뜻이죠. 심지어 계시록에는 이걸 누가 갖고 들고 있느냐?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겠죠. 나중에 부활된 사람이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정확하게 써 있는 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게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헬라입니다. 자, 헬라인들도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마르스 언덕이 나옵니다. 자, 기억성경에는 아레오바고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딱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람들 막 몰려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예,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긴데, 헬라 신화에 보면은 이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신의 딸이 포세이도인의 아들에 의해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레스가, 또 이게 성경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화 속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포세이도인이 열받아서 이 아레스를 고소를 해요. 제우스한테. 그래서 열렸던 신들의 재판석이 바로 마르스 언덕입니다. 이게 신화가 나중에 현실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헬라인들의 최종권이, 헬라인들의 정의가 실현된 재판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딱 올라가 가지고 외친 겁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책망한 거죠.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은 신들이에요. 자, 이 장면 아마 보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주전 399년 두 가지 큰 제목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헬라인들의 신들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또 비슷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헬라 신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선포하는 그 철학적인 이 뭡니까? 웅변을 통해서 이 헬라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나중에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셔 죽습니다. 헬라인들의 선은 뭡니까? 바로 이 신들이에요. 신들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 최고의 의의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죽습니다. 각 나라마다 틀려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죠. 놀랍게도 이 사람들도 종려나무를 의의 상징으로 봐요. 대추 야자 나무예요, 원래는. 자, 여기는 샤리아 법정이 있습니다. 누가 최고선입니까? 알라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허틀어 뭐 이렇게 못 오가거나 뭐 큰일 났다 그러면 이 법정이 다 세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은 나름대로 뭔가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외치고 있는 선과 이 법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샤리아 법정의 마크예요.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최고의 선과 의와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두말 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사내들인 법정.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성전 안에 남쪽에 이 사내들인 법정이 있다고 합니다. 총에서 71명.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70명이 여기서 이제 심리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판결을 받아들이셨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제 이때는 로마가 이제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만 했을 뿐이지 집행은 이제 로마군이 한 거죠. 어쨌든 나름대로 모든 나라들마다 뭔가 재판석에서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약간 어렵지만은 이런 용어들이 약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명령 선포된 겁니다. 호크 이건 새겨져 있어요. 법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들 뭐 이런 것들은요 다 그 날짜 해야 돼요. 변경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대로 이 재판정이요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최종 나중에 어디서 심판이냐? 하나님의 대백보자 심판석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에따 이놈아 지옥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럼 기록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천사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됩니까? 양심에 기록되죠. 사람들 양심에도 기록돼요. 물론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먹는 할지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행했을 때 체크돼요. 여기에. 그럼 누가 기록합니까? 천사가 기록하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록된 대로.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다 심판이에요. 다 법정이에요. 법정.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도 네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도 네가 정죄받으리라.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악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우리가 성질나면은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절제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뭐 거기까지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왜 합니까? 왜 보고를 합니까?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록이 다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심판관의 왕이고 심판 뭡니까? 창조주이지만은 또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이걸 아까 그대로 욥하고 지금 소발하고 있는 대화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욥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심판은 아니지만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도 다 보고합니다. 그냥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자백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다 기억날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다 해서 우리가 막 노심초사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있구나 이런 말이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고 할 때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정확한가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들었던 말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이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유대인들한테 주셨던 수많은 행위들은요 거짓 유대인들의 뭐죠? 조작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훔쳐갔다. 이 말을 전부 다 퍼뜨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대로 심판하지.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옛날 욥의 탄식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자, 욥은 먼저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느냐?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욥은 이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틀림없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자기가 당면한 이 사실을 보니까 뭐가 지금 불합리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 공의에 맞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 정도 당할 정도로 그런 일을 했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따져묻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저기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욥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한편에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게 과연 맞나요?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욥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다 아니까 하지만은 욥 당사자는 이걸 어찌 이해하겠어요, 이걸. 아들이 자녀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거의 이제 문둥병에 걸려갖고 아무 사람도 만날 수 없는데 친구들은 와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입장에서 막 회개하라 그러지. 이거 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그 결말을 우리한테 줍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도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엄청난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거 걸리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충분히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중요한 사람한테 이 엄청난 병을 주어서 낫지 못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을 오히려 지키려고. 이거는 지켜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짊어져야지 사도 바울이 타락하지 않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구원받을 때 믿는 거는 당연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까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거듭날 때도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욥은 모르잖아요. 욥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참 이게 욥을 칭찬한 것 같은데 욥이 이게 아니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요. 그렇구나.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형편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먼저 욥을 보고
두 번째는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거기서 고난을 받았는지 아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런 형편없는 메시아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혹시라도 결론을 내리면은 오늘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루시는가?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